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강의 시간 에스겔서 48장 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땅. 1절부터 35절이라 에스겔서 마지막 48장도 내용 분석을 해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9절까지는 경계선, 전시간 47장에서 말씀드린 다시 12지파의 이름과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2절부터 28절까지는 거룩한 땅,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48장 마무리의 마지막은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이 선지자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포로기 이전 선지자와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 그런데 포로기 전의 선지자들, 시작이 사무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부터 이제 쭉 엘리야, 엘리사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포로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너무 애통하면서 큰일 났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뒤에 돌아온다, 무슨 소리냐 하고 핍박받았잖아요. 그리고 끌려갔을 때에 포로기에 끌려간 첫 번째 끌려가서 이제 막 할 때, 그때 선지자가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 전 선지자와 포로기 후의 선지자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강의에 거룩한 땅, 이 진짜 거룩한 땅이 있는 것인가? 48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돌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 하맛 경계에서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 단의 목이요. 48장 2절에 또 단 경계선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 목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 동쪽으로 납달리, 쭉 이 므낫세, 뭐 계속 이제 경계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0절, 11절을 지금 빼놨어요. 왜 빼놨느냐면 중간에 중요한 귀절이 나오기 때문에요.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똑같이 무슨 거룩한 땅이 있느냐? 제사장에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또 뭐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게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자, 여기서 지금 1절부터 9절 안에는 오늘 결론을 짓는데, 이 12지파의 이름과 경계선에 대해서는 9절까지 있고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에 나오는 거룩한 땅. 그러면 이 땅에 진짜 거룩한 땅이 있는 것인가? 경치 좋은 것이 거룩한 땅인가? 신기한 것이 거룩한 땅인가? 이 땅에 뭐 에베레스트 산 뭐 10,000m 가까이 되니까 9,000 몇백 번, 사람들이 보고 만년설 앞에, 저도 네팔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장엄한 모습 앞에 경외스럽다고. 그러나 거기 거룩한 땅인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경치는 될지 몰라도 거룩한 땅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거 보고 막 절하고 하는 사람들 경외하는데 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경치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금강산. 거룩한 땅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 근거로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몸 떨리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 떨기나무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아름다운 것, 경이로운 것, 그건 경계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만드신 분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든 분을 만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12지파의 이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 경계선을 둔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 왕들 뭐예요? 병사는 죽든 말든 소중하지 않는 소모품처럼 생각했어요. 현대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 수많은 사람 죽고 죽이고 하는데, 역시 수많은 사병들 죽고 죽는데 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6.25 전쟁, 2차 대전, 그 앞에 1차 대전, 우리나라 아파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많은 사람들 다 죽고 죽었습니다. 경계선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경계선은 각자의 땅을 인정한 거예요. 각자의 목을 인정한 거라고. 그 지파의 땅을 인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하면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공산주의는 전체 모든 사람의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아니에요. 경계의 몫을 줬어요. 자, 여기서 이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한 지파를 공격하면 12지파하고 다 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던 거예요. 12명하고 싸우는 거 1명하고 싸우면 어때요? 저희는 어릴 때 다형제 속에서 살았어요. 아들 6, 딸 하나고 제가 5번째 아들이니까요. 형들 초등학교 나하고 4년 차이고 내 동생은 나하고 4년 차이고 뭐 그래요. 3년 터울, 4년 터울인데 형제들이 어릴 때 보면 형하고 동네 이렇게 지내다 보면 형제가 많으니까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 집에 하면은 누구하고 막 그냥 다 싸워야 되니까 그 형제들하고. 어린 시절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1절부터 9절에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거룩한 제사장 땅이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걸 섬기라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세워지느냐면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모델로 만든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모델이 오늘날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게 여사예요. 교회가 싸우는 게 여사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고 공격당하면 다 같이 싸워야 되는데, 서로 12지파 외부는 고사하고 내부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 망조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수많은 교파, 교단 많이 갈려져 있는데, 주님은 한 분인데 어떨 때는 나는 목회자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목회자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거룩한 땅을 오염시키고, 잘 들어야 돼요. 거룩한 땅의 소유는 제사장께 아니에요. 거룩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시도 이걸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업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는 잠시 이 땅을 머물다가 살아가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확실히 할 때만 우린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천주교하고 다른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이란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땅은 제사장의 땅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땅 분배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8절, 12절.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은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땅의 예물, 이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예물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거죠. 월급, 장사에서 남은 것, 농업, 어업, 기타 모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헌금은 피와 같은 것. 헌금은 피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좀 답답한 것이 있으면 야, 이게 맞냐? 그런데 목회자에게들도 사실 참 보면 저는 늦은 시간에 학교 교사를 가까이 10년 가까이 하다가 신학교 갔으니까요. 답답한 것이 있어요. 사실 늦게 가도 안 되지만 너무 일찍 신학교 가다가 보니까 세상 경험이 부족해요. 나 같은 경우는 10년간 내가 목회자 살기 전에 공무원 10년 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건축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다 해본 내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던 교회 하나님의 것을 이거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거룩한 것, 피와 같은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돼야 돼요. 레위 사람의 몫을 나누어 주면서 팔지도 바꾸지도 못하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아 이거 목사님들만 그렇다.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첫 열매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소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첫 열매 거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걸 구별되어 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남매를 키우면서 참 이렇게 보니까 아들, 딸이 그래도 첫 직장에 가서 받았던 거를 첫 열매를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거 보면서 목사로서 참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첫 열매 드려놓고 약간 아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첫 월급 받았는데 쓸 때도 많은 목회자 삶이 뻔한데 몽땅 들이나놓고는 참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겼구나. 첫 열매 하나님께 구별했다.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금이든 소중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나쁜 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쁜 데 사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 하고 또 집사 시절에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골 학교 교사하고 교회 시골 교회가 작다가 보니까 거기에 할까 안 할까 다 해봤어요. 재정부장, 그 다음에 성가대, 그 다음에 교육부 부장 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으니까 다 해봤는데 재정집사를 하고 올 때 장로님이 안 계셔서 재정을 맡아가 있을 때인데 헌금 들어온 걸 그날 시골이니까 주일날 들어오고 아침에 요즘 이런 때가 아니니까 월요일날 입금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보관하고 있는데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돈 좀 꾸주라.
좀 그거 우선 좀 지금 못 찾으니까 우리를 아침 일찍 나가 해가 하고 직접 내어줄게. 그리고 수표 있는데 이거를 자기 가지고 있는 수표하고 들어온 헌금하고 좀 받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는 은혜 받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면 우리를 틀림없이 입금할 거니까 뭐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빌려줬다가 그거 집어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아침에 되면 바로 입금될 건데 안 돼, 뭐라. 그 참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좀 노하는 눈빛으로 보고 그러시더니 참 보더니 자네가 맞네. 집사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흐려질 뻔했는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개척교회 할 때예요. 제 둘째 형이 무슨 사업을 할 때인데 개척교회에 돈 얼마 들어와 있었겠어요. 거의 가족들 모여있는 수준인데 가정집 화곡동에서 방 안에서 할 때인데 돈 좀 빌리더라고요. 숨쉬는 된장 장독 그거 만든다고 빌리달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돈. 아니 금세 빌려주면 금세 회전해가 금세 돈 더 간다니까. 안 된다. 돈 좀 빌려줘.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나보고 딱 이래요. 내 친구들도 전부 장로 목사 많은데 다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형님 되는 데 가가 빌리고 나는 하나님이 겁나서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와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1년이 2년도 아니고 그 일 있고부터 긴 시간 한 20년간 나하고는 담을 쌓았어요. 나하고 담을 쌓았다니까. 나만 보면 뭐라 하고 너놈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애수쟁이 됐고 제사도 피했다 그러고 참 눈물과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뭐 형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너 형이고 위에 10년 형인데 좋은 형님이에요. 나를 아끼는 좋은 형님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난 양보를 못해요. 그분 세계는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까는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게 변함없는 그 세계를 본 자로서의 나의 고백이에요. 내 긴 시간 있고 난 뒤에 나중에 형이 몸이 아팠다가 한국에 돌아서 요양하는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그날도 꽃 사들고 형이 좋아하는 음식 사들고 탁 나오는데 아주 관계가 끄끄러우니까요. 야 잠깐만 좀 보자 하더라고. 예 형님. 나를 보더니 미안하다. 내 그동안 너에게 한 거 미안하다. 내 이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잘 믿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병원이 2층인지 3층인지 꽃 들고 뭐 하고 뭐 좋아하는 뭐 그날 뭐 저 일식 스시 사가고 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가. 교회는 바빠가 바로 나와요. 밑에 우리 부목사가 지금 내 신방 간다고 바빠가 차를 타는데 니로 오자 말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눈물이 나서 앞을 가려서 하나님 긴 시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형의 마음 문을 열었다. 네, 잘 믿을게. 그 둘째 형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끝까지 바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다는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땅 경작법을 말씀하는 게 18절부터 19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높이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한 것이니라. 땅 경작법까지 다 말씀하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한 세상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성실해라. 그러면 건강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지혜로워라.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세 번째는 어려운 인생길 힘들 때는 오래 참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21절부터 22절은 남의 땅 군주에게는 백성거 빼앗지 마라. 백성거 함부로 빼앗아 가지 말라. 군주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경계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경계선은 세 가지입니다. 강이 경계선이거나 산이 경계선이거나 바다가 경계선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보면 경계선이 아주 묘한 경계선도 있지만, 경계선의 원리가 주로 보면 강, 산, 바다. 우리나라 두만강, 압록강, 중국과 경계선 아닙니까? 우리 지금 낙동강, 이것도 섬진강, 호남과 영남을 나누어지는 강, 산, 바다, 태백산맥, 이런 것들이 경계선을 자연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군주는 남의 땅 뺏지 마라. 그리고 성실, 지혜, 인내로 살아라. 자,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5절은 다시 제비뽑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비뽑기와 마지막은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48장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요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쭉 이제 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긴다는 것이고요. 문은 비상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물도 창문이 없으면 죽은 건물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햇빛이 들어야 되고 사람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출입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문 3개는 루벤, 유다, 레위, 동쪽 문 3개는 요셉, 베냐민, 단, 남쪽 3문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 3문은 갓, 아셀, 납달리. 지형과 위치에 따라 다 배치했는데 사방이 18,000척이라. 자, 여기서 이 출입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출입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이 열려 있고, 또 이 문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생으로 볼 때는 지파가 문이 있는 쪽으로 해서 경계선에서 갇혀 있지 않고 넓은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즉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사는 문도 그렇고 집도 그렇지만 이렇게 문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48장 결론을 보겠습니다. 48장 35절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말은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예요. 포로기에 살았던 그들에게 이 던졌던 말씀은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 현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여호와 삼마. 여호와 거기 함께 계신다.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언제나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